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흐게 하는 흔적에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와 문화부를 맡고 있는 김희권 장로입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복된 임마누엘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같이 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주눅들지 않고 잘 살아오신 그런 표정들을 다 짓고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에 맞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기에 모인 복된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쁘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건만 때로는 불평하며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되게 하옵시며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학업 또는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또는 장래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직 간구함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긍정적이며 소망을 갖고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미국과 캐나다로 떠난 우리 전인학교 학생들의 학업과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유학가 있는 학생들과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시간이 되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응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의 임마누엘 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강건한 것처럼 더욱 강건하여 식지 않는 열정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듣는 저희들은 내리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수술실에서 근무하게 된 지 일주일 된 신규 간호사입니다. 뭔가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고 싶은데 수술실 업무의 모든 게 낯설어서 조금은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 눈치도 줍니다. 하지만 이번 주 결단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모르면 물어보고 만나면 더 열심히 인사하고 일했습니다. 제 꿈은 병든 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처럼 따뜻한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월의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파크리오로 이사 오면서 지난 6월에 IMC에 등록한 새 가족입니다. 신앙생활은 했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성서 대학과정 초급반 구원론을 신청해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잘 먹으면 성장은 하지만 성숙과는 별개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매주 수요일 7시 30분 성서대학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사회부를 섬기는 이성희 장로입니다. IMC 사회부는 교회와 지역사회 등 대내외적으로 위로와 봉사를 담당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IMC 사회부에서는 누년기의 문화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봄, 가을, 연휴에 청춘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고 마칠 땐 종강 여행도 다녀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실버의 삶을 건강하게 디자인해 갑니다.
수준 높은 청춘 아카데미에 부모님들을 등록시켜 주십시오. 10월 7일 세계 성찬주일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세례 신청 접수를 교회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실버를 디자인하는 청춘 아카데미도 삶으로 살아내는 성서대학도 IMC IMC 성도라면 IMC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서 모든 것 중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우리에게 가을이라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사랑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찬양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원영 형제가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 보스턴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린 보스턴이라 하는데 거기선 바스턴이라 그래요. 하여튼 바스턴으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님의 큰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성장해서 뵙기를 소망하면서 잘 갔다 오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왜 임마누엘 찬양대는 그렇게 늘 은혜스러운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건 이 천막이 사랑스럽고 건물이 뭐 멋있고 사랑스럽고 이런 뜻이 아니죠. 주의 장막에 가면 위로를 얻고, 주의 장막에 가면 힘을 얻고, 능력으로, 이게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앞으로도 귀한 찬양 많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눅들지 않고 사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이게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지난 주간을 살면서 저를 평가하는 사람, 또 저를 판단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막 신경 안 써야지 그런데 신경 쓰게 되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는 주눅들지 않았어, 난 주눅들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말로는 주눅들지 않았다 그러는데 벌써 우리 행동은 주눅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주눅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실패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죠? 실수할까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눅드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건 실수를 하건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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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왕정 시대를 거치기 전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300년 동안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이 압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죠. 근데 단순한 노동력 착취고 뭐 정서적인 어려움을 주고 막 이런 괴로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는 이 불신앙적인 괴로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시대마다 뭐 20년, 30년, 적게는 뭐 5년 뭐 이렇게 각각 시기마다 사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고대 문헌에 보면 사사를 쇼펫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쇼펫이라는 단어는 지방 관사나 우두머리나 뭐 그런 거 있죠. 도지사, 뭐 지도자, 뭐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 쇼펫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사사기를 저지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판결자, 뭐 판단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판결자라는 뜻은 뭐냐면 왕의 업무,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의 가장 큰 업무 중에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판결하는 업무가 있었어요. 그 왕의 업무, 또 군사적인 업무, 앞장서 나가서 싸우는 업무, 이런 업무들을 감당하는 이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저지스, 판결자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00년 동안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여러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거 목사 고시 볼 때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엔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다 외우지 못하고 까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아멘. 네, 들어본 사사들도 많이 있지만 들어오지 못한 사사들도 있죠.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갈이라는 그 사사 있잖아요. 삼갈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한 2줄 나왔어요. 2줄, 3줄?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 삼갈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모는 막대기 있잖아요. 소모는 막대기. 이 우리 첼로 활보다 뭐 조금 두꺼울까 가늘까? 그럼 조금 더 길쭉한 소 몰아보셨죠? 시골에서 안 몰아보셨어요? 이게 소 몰면 이제 막대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소가 이렇게 풀 뜯어 먹고 안 가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막 그러면 이제 가는 게 소모는 막대기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니까 이 삼갈은 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야구방망이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 이걸로 하루 종일 한 사람만 때려도 죽을까 말까 한데 이걸로 600명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 사사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가 있죠. 누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삼손, 헐큘레스, 헐크,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블레셋의 손에 있을 때, 블레셋에 압제당할 때 이 삼손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잉태를 못하는 거죠.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대를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를 못 낳으면은 마치 죄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고 있으니까 하루는 천사가 아이 낳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안 주시고 자녀를 얻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이를 내가 낳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는 주님께서 책임지신 일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개념들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게 마치 죄처럼 느껴졌죠. 천사가 아이 낳을 것을 얘기해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부터 경건한 삶에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울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나시린은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나시린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게 삼손이 얼마나 불쌍한 애예요. 지가 원해서 나시린이 된 것도 아니고 지네 엄마가 나시린을 시키겠다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서원을 그렇게 하죠. 아들 낳으면은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아들은 뜻도 없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아들 서원해서 바치고 막 그러시는 부모님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나시린의 규례가 있는데, 나시린의 규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술을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술 안 마셔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 이건 솔직해져야 돼. 안 마신 분들 사실은 이제 음식할 때도 냄새 없어지라고 막 종종 붙잖아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우리 안 마셔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죠? 막 내 정신이 아니라 뭔가 이게 쓸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타이어 붙들고 자고 막 그러잖아요. 술을 마시면 정신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복종합니다. 내 머리를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런 복종의 의미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시체, 죽은 이 사체를 만지지 않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악에서 멀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순결과 헌신,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맞추기에 힘쓴다, 주님의 뜻에 맞추기에 힘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삼손은 자기 멋대로 사는 장면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죠. 지 멋대로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방 여성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제시대 때 그때 김두한이 조선의 어떤 여인을 사랑한 게 막 남이 꼴을 사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자면 이 블레셋 사람을 좋아하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삼손은
이 인생에 두 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명 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라가 지금 블레셋에 막 붙잡히고 억압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사라는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인을 좋아하는 것은 상당히 인간적인 마음인데, 근데 그 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때 다 같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데 이방 여인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중에 삼손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모자라다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는 주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시체는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실인의 규례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데 정말 다람쥐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게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 사자, 죽은 사자 속에 꿀이 차니까 꿀벌이 와서 꿀을 이렇게 차게 하니까 그 꿀을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 그대로만 보면 삼손이 얼마나 교만한 놈이에요. 이놈이 삼손이 얼마나 교만한 놈이에요. 그 죽은 거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죽은 거에 그 안에 있는 꿀을 갖다 먹는 그런 모습. 나실인의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위반하는. 삼손은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신 좀 분열이 있는 환자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죠. 막 극하게 반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는 잔칫날이었어요. 그 잔칫날, 이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라 그러면은 막 이렇게 좀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막 그렇잖아요. 또 그 시대에 그 사회의 잔치는 결혼 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돼요. 지금도 이 아랍권의 그 중동 지역 그 출신들의 결혼식에 가보면 일주일씩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밤마다 음악 나오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때도 이제 며칠씩 이렇게 잔치를 벌이겠죠. 근데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 줄 테니까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맞춰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어떤 수수께끼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우리는 성경 읽었으니까 이게 뭐 사자랑 연관된 얘기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알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한 7일 동안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가서 삼손의 아내한테 가가지고 막 협박을 한 거죠. 너 이거 안 가르쳐주면 너 집을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릴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얘기했더니 아내가 막 삼손한테 또 그러네. 여보 이제 가르쳐달라고요.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알아낸 것을 친구에게 그 협박한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협박한 사람들이 내가 그 수수께끼를 알죠. 그러면서 삼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수수께끼는 풀라고 준 거니까 잔칫날 꺽꺽꺽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막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삼손은 그거 우리 아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텐데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막 분이 차는 거예요. 분이 차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선물을 주냐면 옆 동네 가서 사람들을 다 막 죽이고 그 옷들을 갖다가 옛다 선물이다 그러고 이게 좀 파탄자 같은 보통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삼손이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잔치고 뭐고 결혼 이후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살던 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일전에도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있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맞죠?
막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을 불편하게 해요. 삼손이 바로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남자는 진짜 막 여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동물인가 봐요. 다시 아내 생각이 났는지 막 버적버적 우는 거예요. 와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저기 우리 장인어른 앉아 계신데, 장인어른, 내가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때 잔치하면서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네가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 줬어, 내 딸. 그랬더니 삼손이 또 거기서 막 열이 받은 거죠. 막 분이 막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이 단체로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여우는 각기 돌아다니는 동물이에요. 한 마리씩. 근데 그 300마리를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300마리 잡는 것조차 초자연적인 힘이죠. 막 가가지고 잡아오고. 그러고 나서 여우 2마리 꼬리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회를 묻혀가지고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서 과수원이고 곡식 바치고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예? 그다음 불이 나고 곡식들이 다 타버리고 나무가 다 타버리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이 일이 단초가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죽여야겠다, 잡아야겠다, 이놈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오는데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1000명을 때려. 한 무대기, 2무대기 막 이렇게 1000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당나귀 턱뼈는 부러지지도 않고,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천하고 못난 삼손이 일을 할 때, 그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때면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숙하지 못한 삼손, 아유 저 모질란 삼손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성숙하지 못한 삼손의 행위에도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아멘?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요? 여호와의 계획이 왜 거기 있었냐고요? 여호와는 지금 삼손 그 한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관심은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판단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내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관심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삼손의 두 번째 사랑도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진짜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훌떡 넘어가 버리죠. 그죠? 예쁜 거 좋지 않나요? 저 이상한 목사 아니에요. 예쁜 거 좋잖아요. 예쁜 거 보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기적이야. 예쁘다 그러는 건 되게 좋아하면서 남들한테 예쁘다고 그러는 거는 또 되게 안 하고 막 그래요. 그죠? 예쁜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새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예쁘다는 표현을 많이 하셔도 돼요, 남자분들. 왜냐하면 예쁘다는 표현을, 여자끼리는 인사치레를 왜 오늘 왜 이렇게 예뻐? 그러면서 막, 이건 인사치레예요. 여자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냥 왜 이렇게 예뻐? 그러면 너도 왜 이렇게 예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성이 다른 남자들이 얘기하면은 좀 진실이죠.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근데 눈을 좀 조심해야 돼요. 막 이렇게 예뻐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희롱죄로 이렇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눈을 바라면서 오늘 정말 예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칭찬도 되고 기분이 이렇게 좋죠. 들릴라라는 여인은 굉장히 관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막 삼손이 막 육체적인 힘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삼손도 머리 있는 그런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그리고 들릴라가 하는 짓을 보면 머리 있는 여자가 아니야. 좀 모질한 여자예요. 들릴라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삼손이 막 이렇게 뿅 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좀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방백이 있는데 5방백에서 한 방백이 1100세겔씩 5방백이 각각 모아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힘의 비결만 알아내면. 5방백이 1100세겔씩이면은 곱하기 5 하면 몇이죠? 5500이죠. 5500세겔. 한 세겔이 얼마냐면 지금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래요. 남자 장성의 하루 인건비가 한 세겔이래요. 그러니까 5500세겔이면은 그러니까 얼추 계산을 해보면 한 8억에서 10억 정도가 됩니다. 여자는 사랑을 돈에 파나요? 들릴라는 그냥 이 돈 받는다는 이야기 듣고 거기 훌딱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삼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도전이에요.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들릴라가 질문을 하는데 삼손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 힘이 그렇게 장사인 힘이 아무것도 못해 힘이 빠질 수가 있어?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삼손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그러니까 옛날 성경, 그 개역개정에는 새 활줄인데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르지 않는 칡 7가닥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고. 그래서 그렇게 묶어놓고 자는 삼손을 깨우죠.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하면서 그냥 지푸라기 풀듯이 이렇게 푸른 거예요. 두 번째 들릴라가 시도를 하죠. 이때는 아마 좀 교태도 부리고 그럴 수가 있어 자기 뭐 그러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콧소리 애교도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쓰지 않은 새 밧줄,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고. 들릴라가 머리가 안 좋다 그랬죠. 그렇게 또 묶어놓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 번째 들릴라가 시도를 합니다. 더 간드러지게, 더 간절하게. 뭐 이게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삼손한테 이야기했더니 삼손이 그러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이렇게 해서 배틀에 짜면 그럼 내가 힘을 못 쓴다고. 또 들릴라가 그렇게 했네. 그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일어난 거죠. 물론 세 번째 시도도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느끼시는 게 있나요? 가까이 왔죠. 그죠? 그 전까지는 아예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그 여자가 그렇게 들릴라가 간절하게 간드러지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 번째 시도에서는 삼손이 머리카락이라는 단서까지 내놓게 되는 거죠. 계속되는 질문에, 그 집요한 질문에, 사탄의 집요한 도전에 우리가 하나둘씩 부장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들릴라의 시도, 여자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당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삼손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죽겠다고.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죽을 지경이.
삼손의 나실인의 비밀이고 힘의 원천인,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말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하나둘씩 갑옷도 벗어 던지고 또 칼도 내려놓고 투구도 벗어놓고 싸워야 하는데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무기도 없이 알몸으로 싸우겠다고. 아니, 이 계속되는 사탄의 집요한 그런 계획 속에 왜 우리는 계속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반복된 일들, 또 넘어진 일에 또 넘어지고 막 유혹된 일에 매번 유혹되면서 왜 그 반복된 일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품지 못하고 왜 예민하게 살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망하는 사업 있잖아요. 망하는 사람들, 뭘 해도 망해. 이 사람은 뭘 해도 망해요. 저희 아버님 친구 중에요, 정말 뭘 해도 망하시는 분이 계세요. 철원에 계신데 뭘 해도 망해요. 뭐 개장사를 해도 망하고, 음식점을 해도 망하고, 뭘 해도 망해요. 하루는 그 계속 망하다가 한탄강 강변에다가 음식점을 낸 거예요. 음식점 내자마자 홍수가 나가지고 저 위에 지뢰가 다 떠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지뢰 터질까 봐.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이유, 망하면, 맨날 망하면 왜 망하는지 근본적인 걸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 총각들, 처녀들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맨날 나를 떠나간다면, 임마누엘 그 청년들은 차일만 하면 차세요. 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나를 떠나간다면 계속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간다면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매일 반복되는 저주 같은 일들이 왜 나한테 계속된다면, 내가 계속 그 일들을 겪고 있다면 내 인생에 뭔가 고쳐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매일 짓는 죄들, 이 영적인 도전들, 사탄이 항상 나한테 도전장을 내민다면, 사탄이 항상 내가 넘어질 걸 예상하고 나한테 덤빈다면 내 신앙에도 뭔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만이라는 영적인 대적과, 자만이라는 대적과 영적 전쟁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나하고 싸움이죠. 문제는 들릴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막 유혹거리들 막 대단한 엄청난 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서는 것,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 겸손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뻣뻣이 내가 뭔가 해냈다는,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지켜야 할 나실인의 규례를 잊어버렸죠. 지켜야 할 신앙인의 도리를 잊고 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나 실수가 나를 영원히 주저앉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의 인생은 그냥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눈도 뽑히고 막 노동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눈도 뽑히고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삼손이 맨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죽였던 사람이 삼손의 평생에 죽였던 사람보다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죠? 머리를 깎였잖아요. 삼손이
머리가 빡빡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리가 자라잖아요. 그죠? 머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그 안에 회복이 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 죄 한 번 졌다고 완전히 끝난 인생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늘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독선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독선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잖아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보스러운 때가 있어요. 어떻게 김정국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으려고 앉아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보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심을 기억하시고, 비록 나 스스로는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어리숙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계획이 있음을 늘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좋은 도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계계로부터, 이 영적인 도전으로부터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들릴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유혹들 그냥 아니야, 여자의 유혹 같은 거 내 인생에는 없어,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권사님들, 방진환 권사님, 그죠? 왜? 얼마나 여자의 유혹이 어디 니 가진 게 내 인생에 들어와 막 이럴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 또 뭐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건 잘못된 거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강도질, 뭐 저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 저는 가서 뒤에서 그냥 짱돌로 뒤통수를 한 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너무 매력적인 것들, 막 부와 명예와 갑자기 내 자아가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부각될 것 같은 막 이런 명예심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것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결단하자고 한 이야기는, 이 매력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력적인 것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생각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고귀하고 막 이런데, 과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주님은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 보면 숟가락부터 가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매력적인 것들을 볼 때. 혹시 이번 한 주간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 좋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 좋습니다. 내 인생의 매력적인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내가 영원히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배제시켜 놓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하며 매력적인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버텨보려고, 저항하려고 하지 않고 넘어진 일에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매력적인 것들이 보이걸랑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지, 이 일들을 고민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그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사탄의 계속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도전 가운데서 승리하고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한 주간을 결단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의 백성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매력적인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했는가.